이미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의 이름에 마침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예배입니다. 즉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이때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아담은 그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원리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을 가보시면 출애굽기 6장의 6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요거예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에요. 애굽에서 건지신. 지금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아담을 왜 만드셨는가?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로서. 그런데 이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관계로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에레미야 31장으로 보세요. 에레미야 31장을 가보시면, 에레미야 31장 33절. 인간 창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 율법을 그 마음에 새겨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언약 백성이에요. 여기서도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분명히요. 그렇다면 다시 출애굽기를 또 가보면, 출애굽기 19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목적과 이유는 항상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4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애굽에서 건져내고, 또 5절. 자, 언약 백성 삼기 위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요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면. 자,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리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하고, 왜 애굽에서 건지셨는가?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은 같이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긴다. 자, 호세아서 가보세요. 계명을 어기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했다. 자, 호세아서 1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노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명을 어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통보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통보합니다. 그래,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하고 언약을 깨는 장면이. 그런데 사람이 먼저 언약을 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깼습니다. 이게요. 자, 그러니 이 계명을 지키는 거가 이토록 구약 성경에는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신 이유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 목적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에레미야 31장 가보세요. 자, 31장 32절을 다시 가보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해서 언약을 깼어요. 조금 아까 봤죠. 특별히 우상 숭배는 간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간음했다는 것 자체가 내 남편이 아니라는 선언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제 깼는데 구약에서는 33절. 나 여호와 말하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라. 요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시는 언약이에요. 요거를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시는 언약. 그러면 그 언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심령에 새겨진 율법 위에 성령이 그 율법을 생각나게 하고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같이 새 언약의 백성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더욱더 확실히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셔요. 에레미야 32장 40절, 39절, 40절. 에레미야 32장 39절, 40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 백성이 아닌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성령의 역사로 율법, 계명이 심령에 새겨져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가 안 쓰는가. 요걸 보고 언약 백성이구나. 이건 뭐 전혀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구원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는. 왜냐하면 39절, 에레미야 32장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우상과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새 언약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맺어진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자기 후손, 특별히 새 언약 백성인데요. 아주 중요해요. 자기 자녀들도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그 자녀들로 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그냥 애를 쓰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아직 구원 백성이 아닌.
구원의 은혜가 없는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아. 자, 지금까지 아까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사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약에 살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 백성은 성령의 역사로 율법이 심령에 새겨져서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와야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약시대. 신약시대.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왜?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민족적으로 불렀는데 계명을 안 지켜요.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언약을 깨니까 하나님도 깬 거죠. 자, 다시 히브리서 8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그냥 사람 하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제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아담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보시죠.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아까 에레미야 31장이죠. 이거 어떻게 해요? 새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법을 우리의 생각 속에 두고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생각나게 하고 또 율법을 기억나게 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자, 그래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여러분 줄 치셔야 돼요.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돼요. 요거예요. 이게 언약이야,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로 오셔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이때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뿌려지고 성령의 역사로 율법이 심령에 새겨져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언약 백성이. 다시 10장 15절을 보시면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한편으로 죄와 싸움 또 한편으로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10장 15절.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 왜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쉽게 순종하도록 쉽게 순종.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때로는 성령이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했을 때 설교 내용은 교만하다 내용이었는데 제가 그 교만하다라는 설교를 할 때 그 교회 어느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교만하다 그 설교를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일주일 내내 시름 내가 교만하구나 하고 제 책망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데 네, 뭐 제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자를 위해서 당신 교만해 그런 목회자는 아니거든요. 네, 설교하는 가운데 아마 그 말씀이 본인에게 찔렸던 거겠죠. 네, 그거는 제가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 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에 즉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율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켜야지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자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거듭났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명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 마귀 자식이에요. 자 3장 8절을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거예요. 마귀 여전히 마귀의 자식이에요. 10절 여러모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 마귀 자식 계명을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 자 그러면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진짜 언약 백성은요. 요한일서 5장 1절 진짜 언약 백성은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율법.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저 애를 쓰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나오고 여전히 똑같다. 아유 그 심령이 이게 이 돌짝밭 그냥 강팍해가지고 아유 이 구원의 은혜가 없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별하는 건데 보시죠.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단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 또한 내 신의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요거예요. 요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서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 그런데 신약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심령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서가 뭐죠? 이것을 가지고 뭘 안다는 거죠?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언약 백성이 뭐라 그랬죠? 언약 백성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거예요. 아니로다. 왜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또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고 이걸 지키게 하고 이걸 이대로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이대로 좀 살아야겠다 하고 애쓰고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나와야 돼.
반응이 안 나오고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내가 알아서 살겠다.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이유도 없고 은혜의 백성이 아닌 거죠. 제가 지금 요 사람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에게 가서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케 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그 백성으로 삼으실 때 그 백성을 향한 언약 백성을 삼으신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구약 아담에서부터 구약 신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똑같은 목적이에요. 똑같은 목적.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똑같은 목적.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인 걸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케 하도록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불러요? 구약, 신약, 약속 있잖아요. 언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성경.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계명을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고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거를 우리는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불러요. 도덕률 폐기론. 아우, 나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계명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뭐 꼭 계명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도덕률 폐기론주의인데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는 언약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 자, 보시면 2장 디도서 2장 14절 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셨는가? 자신의 백성으로 요건데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불법. 불법은 뭐예요? 불법이 뭐죠? 계명 안 지키는 거에서. 네? 계명 안 지키는 그것에서 이제 왜 마귀에게 속했고 계명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냈어요. 불법에서 건져 구속하시고. 더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요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요게 뭐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친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축복하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관계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구약 백성보다 더 확실한 눈에 은혜가 보이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구약 성경에 있는 구약 백성보다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계명이 생각나게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고 어떻게든지 죄와 싸우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하고 계명을 따라야. 왜?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쫙 넣어놓으시면 구약 신약 성경이 쫙 뚫려지게 되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요거를 도표로 해서 인쇄되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여기서 중요한 2단 2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건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율법주의. 땡이에요. 예. 은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원리를 모르는 자들. 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 자, 그게 대표적인 오류,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계명을 쌍그리 무시하고 안 지키는 자들. 이거 이제 2단이야. 2단 오류예요.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 아니 구약에서부터 항상 잘못된 구원론은 2개 중에 하나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땡.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명 하나도 안 지키는 거, 땡. 그게 양대 오류예요. 오류. 우리는 이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 많이 볼 때, 저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명을 깡그리 무시하는, 둘 중에 하나로 딱 보면 됩니다. 여러분 딱 영적 분별해가지고 이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 창세기부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길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결혼제도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가볼까요? 말라기 2장 15절.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계사를 행치 말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제도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경건한 자손을 만들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부모가 다 책임이 있지만 일단은 그 책임이 엄마에게 있어요. 여기에 보세요. 여기 보면 아내에게, 또 자문을 보세요. 자문을 엄마에게 있어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훈계하고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세워져요. 자동으로 그냥 아이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제도도 세우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왜 오늘날처럼 무너졌는가 할 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도로부터요. 이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미국 사회가 무너졌다고 사회학자들이 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가정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애쓰고 훈계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오셔서, 전도지로 오셔서,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먼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온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거가 아닙니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인류의 시조로서, 인류라 대표로서.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죄를 범한 거예요. 죄를 범한 거. 2장 16절, 17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요거예요. 이미 창세기 1장 2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요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요때 하나님이 아담의 심령에 율법을 새겨놨어요. 도덕법을 새겨놨어요. 자, 그런데 2장 16절을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또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에덴 동산에 있는 이유는 아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장치예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잘 지키도록 장치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아담이 인류의 시조로서 맺은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 우리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이걸 어겼어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아담 때문에. 아담의 그 죄가,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죄책이 유전되었고, 부패성이 유전되어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따진다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에서는 구원받았습니까? 이삭은 경건한 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에요. 에서가. 그런데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 이거가 지금 설명되어지는 건데 이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태어나면서 죄인입니다. 아무리 그 아이가 순수하고 이쁘다 하더라도 죄인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인류의 시조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심령에 도덕법을 새겨 넣어서 이게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이 새겨졌는데 여러분 이 율법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그럼 뭘까? 로마서 7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2절에 보세요. 로마서 7장 12절을 보니까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요거예요. 이러보건대 율법이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아담의 마음에 새겨놨어요. 그리고 모세 때 돌판으로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깼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돌판을 가지고 마련해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낸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그냥 땡땡땡땡 이렇게 징으로 쳐서 돌판을 만든 게 아니에요. 글씨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쓴 겁니다. 영원한 율법임을 말해요. 변치 않는 영원한 율법. 자, 그래서 아담의 심령에 도덕법을 새겨 놓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목적은,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는 목적. 그러면 요 아담에게 새겨진 율법, 아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원죄가 우리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2장 가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이 브라질의 아마존에 있는 원시인들, 그 사람들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인데, 어떻게 그들이 율법을 압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로마서 2장 15절.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이게 뭐죠? 아담 때 새겨진 율법이 아담 이후에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사람에게 자연법이 새겨져요. 자연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법. 아마존에 있는 예수를 모르고 성경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그 마음에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거냐면 아담에게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 또 우리는요.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마음에 새겨진 율법. 더 확실한 거죠. 더 분명하고 확실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언제까지요?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율법을 가지고 심판해요. 왜 율법 가지고 심판하냐면 행위를 심판해요. 신앙 고백만 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 제가 신앙 고백했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 안 돼요.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율법을 가지고 그걸 따라 행했는지 언약 백성의 표시인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언약관계가 유지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율법을 깼어요.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하고 계명을 어겨요. 하나님 특별히 우상숭배 1계명 2계명 다 어기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타락하였습니다. 아담. 왜 타락했죠? 하나님은 그에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자발적 순종을 원하셔서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의 말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교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범죄해서 타락한 겁니다. 타락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는 순종은 자발적 순종이지 억지로 한다거나 강요에 의해서 한다거나 그거 다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받지도 않으십니다. 억지로 했다거나 마지못해 했다거나 그런 거는요. 항상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요. 로마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요거예요. 다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를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무리 깐난쟁이, 그래서 우리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성례를 세우는데, 할례를 성례로 세우는데 창세기 17장 가보세요. 깐난쟁이 태어난 지 뭐 며칠밖에 안 됐는데 죄인일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9절이에요. 9절. 그 앞에 있는 7절 또 보세요. 7절. 언약 개념 오늘 굉장히 많이 공부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내 후손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장치가 있잖아요. 기억하게 되는 장치. 그거를 10절,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겠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오 이방 사람에게서 나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8일 만에. 요 8일이라는 게 시작의 숫자예요. 시작의 숫자. 그러니 우리 인생의 시작이 성경에 보면 그 8일부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생의 시작이 8살 때. 8살이 아니고 8일째. 그때부터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 할례. 거듭나야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 요거예요. 철두철미한 교육이겠죠. 철두철미한 교육. 8일. 왜요?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8일째부터 교육, 가르치는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이와 같이 믿음이 전수되기 위해서는요. 피 터지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를 이걸 망각하면 끝장난 겁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거를 망각하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바로 아담의 원죄 때문이며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게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창세기 2장 사람 창조,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타락이에요. 타락. 자, 그래서 창조 다음에 타락이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성경적 진리이면서 교리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사랑, 특별히 요 사랑 공부하면서 언약을 굉장히 이제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았는데, 요 언약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상이 성경 전체를.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체험하고, 이게 성경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증거하고자 하는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가 어떤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사람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찾았는데 여러분 계속 언약이라는 단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고 자, 한 구절만 더. 그런데 그의 백성 하도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니까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었죠. 한번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해요. 이사야서 55장 자 55장 4절이에요. 내가 그를 하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의 중재자로.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요걸 인도자와 명령자.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아까 1장 더 이상 내가 너의 하나님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냐 하면 난 더 이상 너희 하나님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그랬죠. 그러면 그걸로 끝났나요? 10절 호세아서 1장 10절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아닌 자들을 패하시고 가짜들을 심판하고 참된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신의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려면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언약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1장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세우신다. 다시 세울 때 방법이 어떤 건지 보세요.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요거예요. 한 두목을 세워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한 두목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두목 두목 그러면 어느 어떻게 해요? 오 두목님 하고 다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두목님 예수님이 우리의 두목님 되십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안 따라간다. 그거는 거짓 백성입니다.